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성회에 맞춰지는 날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16절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특별한 소유된 종. 무슨 종? 특별한 소유된 종.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특별한 소유된 종.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이번 성회는 첫날 밤에는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다. 아멘. 또 둘째 날은 이사야 11장 2절로 5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다. 아멘. 셋째 날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살 때다. 또 지난 밤에는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다. 이렇게 한 주간 쭉 말씀을 증거해서 오늘 밤에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특별한 소유된 종. 하나님의 소유 중에는 보통 소유도 있고 특별한 소유된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에서는 보통 소유된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 특별한 소유된 종. 아멘. 특별한 소유된 종. 오늘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성회 마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 특별한 소유가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가 돼야 돼요. 평범한 소유, 보통 소유가 되시지 말고 특별한 소유가 되시라. 특별한 소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냥 평범한 인간관계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인간관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이 시원찮아.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인간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분에게 보통 소유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선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하여 보면 특별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특별한 소유가 된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종을 여호와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오늘 말라기가 말한 특별한 소유를 이사야 43장 1절에서 지명하신 종이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종이요 궁창의 별빛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아모스 선지는 여호와가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이시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요엘 선지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신을 부을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이 다 말라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5절로 10절에 일곱 목자 여덟 군왕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2장 3절 같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받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라기 선지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와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바로 이 종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특별한 소유입니다. 오늘 특별한 소유된 종 나오라, 아멘 하고 특별한 소유가 되는 축복을 받으세요. 첫째, 특별한 소유가 된 종은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특별한 소유된 종은 무슨 제물을 드려요? 깨끗한 제물을 드려요. 깨끗한 제물. 말라기 1장 11절을 찾으세요. 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말라기 1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이방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될 종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고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라기 1장은 뭘 말했느냐면 제단의 부패와 성결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은 그 시대의 제단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우리 시대를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그 당시는 제단이고 우리 시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제단이 왜 부패했느냐면 말라기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가장 좋고 흠 없고 병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제사장들, 그 당시 제사장은 오늘의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부패해서 병든 것,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아주 좋은 거, 흠 없는 거, 병든 것을 받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져오면 눈먼 것이라도 받고 꽁지 빠진 것이라도 받고 흠 있는 것이라도 받고 병든 것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렸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안 된다고.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그냥 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오늘의 교회예요. 그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한 제단은 그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좀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 부패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그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자, 1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말라기 1장 10절.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가 구약의 종말, 이게 구약의 종말이에요. 종말에 뭘 말하느냐면 제단이 부패하니까 성전 문 닫아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초대교회가 다 문 닫았어. 초대교회가 다 문 닫았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다 문 닫았어. 90% 문 닫았어.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 이는 말라기 선지의 예언을 이 시대에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닫는 거 이거 부패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단이 부패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라기 1장 11절 같이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절대로 문 닫지 않아. 절대로 문 닫지 않아. 그러나 부패한 제단은 문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도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도 어디 보니까 저기 어떠 있는 성전이 큰 성전인데 교회 토도 약 300평 정도 되고 성전도 한 1000평 건평이 1000평 가까운 성전을 팔겠다고 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팔다니.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런 성전 문 닫으라고 할 때에 말라기 1장 11절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 깨끗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한번 찾으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읽어.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한 걸 드리면 에서, 깨끗한 예배,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 야곱이에요. 에서가 모이면 성전 문을 닫게 하고, 야곱이 모이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야곱같이 사랑하는 특별한 소유된 종 나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 마치 눈도장 찍는 것 같이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 붙들고 특별한 소유된 종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려져라. 아멘. 그런 성전은 문 닫지 못하도록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특별한 소유된 종. 뭘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특별한 소유된 종. 말라기 2장 4절로 7절을 한번 찾으세요. 말라기 2장 4절로 7절. 성경을 딱 찾아서 읽어보셔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라기 2장 4절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특별한 소유될 종은 그 당시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 못된 사람은 뭘 하냐면 성전의 모든 일을 받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뭐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 닫거들랑 아멘 하세요. 자, 그런 레위 족속에게 여호와가 명령하여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레위 족속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것은 그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 시대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라.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을 살 때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특별한 소유요,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5절. 말라기 2장 5절 읽어보세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이 특별한 소유는 그 당시 제사장의 입술같이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게 하고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특별한 소유되는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2장은 무슨 얘기냐면 종들의 부패와 성결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오늘의 주의 종인데 이들이 부패했어요. 어떻게 부패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제물을 받고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제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에는 조금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려요. 얼굴에다 뭘 발라? 무식하기는 변이라고 하지 똥이 뭐야? 3절 읽으세요. 3절 성경에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3절 말라기 2장 3절.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 제하여 버리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직을 못하게 만드신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앞으로 부패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똥을 칠해서 주의 종의 일을 못하게 하신다는 예언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종들이 이렇게 부패할 때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종들에게는 입술에서 불의함이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과 진리로 많은 사람을 권면하고 깨우쳐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오늘 그런 종 이 밤에 나오라. 그런 종이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렇게 살 때 종들이 다 부패해도 그 종을 성결케 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특별한 소유만, 말로만 특별한 소유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특별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 금은같이 연단받은 특별한 소유된 종. 무엇같이? 금은같이 연단받은 특별한 소유된 종.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다시 읽습니다. 2절로 3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은 그 종을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연단한다는 것.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고 불 속에 넣었다 꺼내고 불 속에 넣었다 꺼내고 이러면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광산에서 이제 금을 캐면 순금이 나오지를 않아요. 잡석과 흙과 이런 것이 같이 번복이 돼 있는데 이걸 불 속에 이렇게 지나가면 금은 아래로 빠지고 이제 잡석은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금을 또 다시 불에 넣고 또 다시 불에 넣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은 풍월이라면 18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18금, 18K라고 하죠. 18금.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순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이 그렇게 여러 번 연단을 거치고 완성된 금, 순도 99.9%로 완성된 금을 순금이라고 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상품 가치가 있고 보배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은 연단을 거칩니다. 본인은 금으로 말하면 14K 같아요, 18K 같아요, 24K 순금 같아요. 아예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몇 K 같아요, 금으로 말하면? 예? 순금으로 완성됐다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없구만. 네. 요즘 흔한 말로 2% 부족. 2%만 부족해도 대단한 거야. 몇 퍼센트 완성됐으니까? 98. 98 됐으면 뒤집어지지. 어떻게 보면 2% 변화돼. 2% 부족한 게 아니고 2% 변화됐어. 예배 드릴 때만 조용하니까. 무엇 할 때만 조용해? 예배 드릴 때만 조용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남은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뛸지 몰라.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금은같이 연단받아 보배로운 신앙, 특별한 소유된 종으로 활짝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이 좀 오버하는 것 같은 것들랑 좀 절제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인데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절제를 하면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 여러분, 특별할수록 연단이 많은 거예요. 특별할수록.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별할수록 연단이 많아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특별하시니까 연단이 많습니다. 특별하니까 연단이 많은 거예요. 특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대통령 이번에 나오려고 사람들이 서로 나오니까 대통령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뭐 했다 막 이런 것까지 막 사돈의 8천까지 다 들춰내는 거예요. 막 들춰내는 거야. 3장은 뭘 말했느냐? 백성의 부패와 성결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1장은 제단 부패, 2장은 제사장 부패, 3장은 백성 부패니까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구약의 종말론이 말라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다 썩어. 그런 가운데서도 성결된 종이 나오는데 전부 제단이 부패하고 종들이 부패하고 성도가 부패해도 그 가운데 부패하지 않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특별한 소유. 그 종이 특별한 소유. 오늘 밤에 부패할 자리서 부패하지 않는 성결된 종, 연단받아 성결된 종,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으라. 사람이 아무리 그 종이 어떻다 해도 저 위에 계신 분이 죄를 사하시고 연단 속에 성결을 시켜서 그 종이 성결된 종이라고 저분이 인정하면 그 종이 특별한 소유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 사람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연단을 통해서 성결받아서 그 사람은 의로운 종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 연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함부로 판단하지. 자, 오늘 금은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특별한 소유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패하게 된 그 백성들의 부패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다 도둑질했다. 자,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읽으세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부패, 11조를 드리면 성결. 이게 3장의 비밀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걸 도적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도적.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적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도적의 집에 저주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백성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는데 11조를 드리고 부패한 가운데서 성결함을 받고 창고가 넘치도록 물질을 부으시고 황충이 난리 가운데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한다. 이게 11절에 나오는 말씀. 11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주의 종들이 10절만 말씀했어요.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넘치도록 붓는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는 11절이 더 중요해요. 황충이 피해를 금해 주셔요. 이 황충이가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한 번 쏘임을 받으면 모두 죽기를 구한다고. 이런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에 보면 악독한 사람이라고.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11조와 헌물을 바로 드리는 종, 특별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소유된 종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넷째로, 특별한 소유된 종을 쓰시는 역사. 특별한 소유된 종을 쓰시는 역사.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특별한 소유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결이에요. 부패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못 되는 거예요. 성결돼요. 성결. 아멘.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을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된 종을 쓰시는 역사는 오늘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한 소유된 종이 피차에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1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말도 저분이 다 들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남을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말을 지어내지 마시고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진실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을 저분이 듣는다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된 종은 하나님이 자신이 말하는 걸 들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시라. 그래서 진리만을 말하세요. 진실만을 말하세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세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살리는, 덕을 쌓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말씀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말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축복은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특별한 소유된 종이 피차에 말하는 걸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말하면 쫙 이루어지죠.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소머리 소뼈 얘기 그만하려고. 아따, 이번에 그렇게 말해서 소머리 4개 갖다가 아주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머리를 손질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가. 특별한 소유가 뭐냐?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걸 피차에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실 때 그분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요. 그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분의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그분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소유된 종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록해요. 아무개는 이번에 소머리 하는데 소머리 하나를 혼자서 다 장만하느라고 애썼으니까 그 머리에 변화를 줄지어다. 어디에 변화를 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소머리 변화 아니고 그
그 일한 사람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쓰는 게 뭐예요? 기념책이에요. 기념책. 우리 이름을 써서 구원하는 책은 생명책. 아멘. 우리가 잘한 일들을 책에 기록하는 건 여기 많은 기념책이에요.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책이 기념책이에요. 16절 하반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한 일들은, 수고한 일들은, 땀 흘린 일들은, 애쓰고 힘쓴 일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일일이 기록해 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일에 그 사람 삶에 축복과 기적을 주시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소유예요. 그 다음에 정한 날에 하나님이 그 특별한 소유된 종을 17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는 것 같죠. 사람이 아들을 아끼는 것 같죠. 유태인들도 여자보다는 남자 선호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같이 있었어요. 거기는 여자는 수에도 안 쳐요. 그때 같으면 여긴 여자분들은 수에도 안 들어가. 하나 둘 해도 여자 빼놓고 남자만 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남자만 쉬고 여자 안 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여자분들 빼놨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계실 분 한 명도 없어요. 제일 먼저 고은혜 강도사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오늘 특별한 소유된 종은 정한 날에 여호와가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끼신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17절 읽어요. 17절.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아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끼는데 맨날 돈 때문에 쩔쩔쩔쩔. 하나님이 아끼는 종이 돈 때문에 쩔쩔쩔쩔. 그러면 가만히 보시겠어요? 해결해 주시겠어요? 에?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한 사람만 오늘 해결돼. 해결해 주신다고 말은 안 해놓고 또 아멘은 크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끼셔요. 그러면 그 종이 물질 때문에 쩔쩔쩔쩔 매는 걸 그냥 보시겠냐? 해결해 주시죠. 그걸 믿으라. 그걸 믿어. 그리고 저같이 정말 돈이 없으면 빈 지갑을 보이라.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아끼시는 점, 그 종이 아파 쩔쩔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 주시오. 그 종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제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 제가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귀찮게 한다 그러면 내가 나설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 그 종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표적과 증거를 이 밤에 주시라. 하나님이 아끼신다 말로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끼시는 종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네, 아끼시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아끼는 사람.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아낀다잖아.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면 아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분의 아끼는 역사를 받고 있다면 내가 그분의 것을 아낄 줄 알아요. 정기든 하다못해 찬밥 한 덩어리라도 하다못해 종지 하나라도 깨틀지 않으려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한 날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이 특별한 소유예요. 아끼시는 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는 같이 제가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도 저를 아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으로 하나님이 원대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이거 아끼지 않고 쬐끔 맞다고 얕보고 이놈을 함부로 했다면 이놈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너 나 우습게 보지. 그래갖고 여기 손톱에 생행손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프기는 여기가 아파. 온 몸이 아파. 그럼 때 이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하냐? 맛이 어떠냐? 너 나를 여기 깨깨손가락이라고 우습게 알았는데 아프니까 맛이 어떠냐? 맛이 진짜 쓴맛이지.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물건을 잘 잡을 때 이 손가락 없으면 힘을 잘 못 써.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새끼손가락 같은 사람이라도 우습게 보지 마.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가 없는 사람. 이거 없으면 장애 5급 나와. 7급 나오나 5급. 몇 급이야? 최하빨이가 6급? 네,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6급 나와. 장애는 장애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장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의 특별한 소유로 쓰시는 종은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이라면 그 종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도와주고 힘이 되고 함께하고 역사하시니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믿으세요.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 그래서 찬양도 나와지요.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 그 종의 시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은 오늘 18절에는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18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놓으시냐. 이렇게 갈라놓아요. 자, 의인과 악인, 그럴 때 특별한 소유를 의인으로 구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않는 자와 섬기는 자 할 때 섬기는 자로 구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실의 역사는 갈라놓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특별한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시켜 주시라. 그래서 오늘 밤에 이번 성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소유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해. 생명도 보장, 건강도 보장, 영계도 보장, 신앙도 보장, 사상도 보장, 건강도 보장, 생활도 보장, 물질도 보장, 미래도 보장, 구원도 보장, 영생도 보장.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모든 걸 보장하는. 모든 걸.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특보라는 게 있어요. 특보. 그게 뭐냐면 특별보좌관이라는 거예요. 특보. 이 사람은 누구도 거치지 않고 보고를 대통령한테 독대해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특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보좌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특보 같은 존재, 특별한 소유된 존재.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들으시는, 즉각 응답하시는.
오늘 밤에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을 사는 특별한 소유가 나오면 그 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끼십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심 그 종의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구별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성의 절기 끝날에 주시라. 아멘. 아멘. 이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삶을 살 때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라는 그런 인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어디를 가도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한시도 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도 절대로 함부로 처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도 맨발 벗고 찔찔찔찔 돌아다니지 않아. 왜? 내가 맨발 벗고 찔찔찔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문맨발이라고 할 거냐. 옛날에 그런 영화, 맨발의 청춘. 그 맨발의 청춘이라는 그 맨발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밑바닥 인생을 표현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맨발 벗었다고 흉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이제 며칠 있으면 맨발 단일화배도 안 다녀. 여러분, 오늘 자신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과 행동 처신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지지하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처신을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건 특별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차원을 오늘 높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갔었든지 자신이 특별한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상하게 살아갑니다. 고상하게. 제가 어떤 처녀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공주같이 보이고 네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창기같이도 보이는 거야.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괜찮은 남자가 따라오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개 같은 남자가 따라올 수도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소유라면 특별한 소유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특별한 소유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오늘 밤 이런 변화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저절로 특별한 소유답게 말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특별한 소유된 종 여호와가 쓰신다. 여러분이 여호와가 쓰시기를 원하면 특별한 소유로 인정만 받아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다듬어져야 돼요. 특별한 소유로 그 사람이 다듬어졌을 때 특별한 소유가 맞긴 맞은데 다듬어지지 않으면 쓰시질 않아요. 왜? 그 종이 처신 잘못하는 게 그분 망신이 난 거예요. 꼭 저 예수 믿는 게 저런다. 뭐 최상의 복음을 받은 게 저런다. 마지막 복음 받은 게 저런다. 그러면서 꼭 앞에 누가 들어가? 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지 않으면 안 쓰시는 거예요. 무슨 종으로 인정은 하시되 특별한 소유로 인정은 하시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정받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가 특별한 소유로 쓰시는 종 되시라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제 11조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 성회 절기 끝날에 드린 물질 응답해 주신, 특별히 오늘 밤에 주신 특별한 소유,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게 하세요. 말라기 시대가 부패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가 꼭 말라기 시대 같아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시고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라고 하시고 도적의 집에 저주를 보낸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특별한 소유된 종 되게 하시고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희들을 이제부터 쓰시옵소서. 저희들을 이제부터 써주세요.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